우리 주님이 최고예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최고예요? 아멘. 예, 오늘 영광의 나라 죄 있으면 못 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가요? 예수님 때문에 가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요. 그 영광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666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666은 시대마다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 어떤 거다 이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이 적그리스도의 이 모형은 항상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항상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것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오늘 14장부터는요 이제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야말로 우주와 역사의 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보니,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보니 보라 뭘 보래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곳에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것에 14만 4천이 뭐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어떤 14만 4천 숫자로 제한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단들은 14만 4천에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그 수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이것은 어떤 제한된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에 함께 서 있대요. 여러분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같은 개념이에요. 시온산, 시온이라고,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불러요. 같은 개념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곳. 따라서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이 등장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온산, 시온, 예루살렘 이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에도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와요.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런데 그곳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네, 11절 시작. 그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도 아멘. 시온과 예루살렘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치하시는 그분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의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통치하시는데 11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어떻게 한대요? 먹이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어떻게 한대요? 안으시고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양육과 보호와 인도, 돌보심이 있는 장소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곳, 상징적 장소가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14장 1절에 보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성도들과 함께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마에는 뭐가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바다의 모래 위에 어떻게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서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2장 17절 봅시다. 그럼 그냥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있대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서 있더라. 그래서 서 있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항상 어떤 상태의 전투, 싸우려고 전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여이땅 하고 나가면 막 치고 싸우려고 하는 전투를 하라는 그 상태임을 말해요. 그 용의 위세가 그야말로 12장 17절에 그 용의 위세가 성도들에게 환란의 폭풍을 불게 하고 불구덩이와 어려움 속에 집어던져서 온갖 위협과 미혹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위협해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용은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14장에는요 대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온산에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해 싸우려고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을 보라는 말이에요. 누가 서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어떤 TV를 보듯이 이렇게 시청하듯 그렇게 보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 우리 아까 이사야서에서도 보라 보라 계속 말씀했죠. 이 보라는 의미는 우리가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스러울 때면 언제나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집중해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힘들고 너무 고단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려고 서 계시지.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겨놓은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곧 끝날 거야. 주님이 이길 테니까 이렇게 그것을 보며 보라. 이거는 어떤 TV 보듯 이렇게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래,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준비를 하고 계셔. 싸우고 계셔. 그거를 믿으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죠. 이 예배는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 이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리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편이시구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먼 훗날 벌어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어린 양과 14만 4천 또한 하늘에 있는 천상적인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아, 나중에 나를 위해 싸워주실 천상적인 어떤 이런 존재들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 거하는 성도들로 그들에게 궁극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으면 이 싸움은 여러분,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고 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꾸 태클 걸고 힘든 상황이 오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바라보고 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싸움을 감당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그야말로 천상에 앉아서 날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전쟁들을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데,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한 가지도 여러분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주머니를 하나 들고 나설 때 다윗은요, 이 전쟁의 핵심을 정확히 간파했어요. 그는 블레셋이라는 큰 세력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싸우는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고요. 큰 블레셋과 별 볼 일 없는 우리 작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 이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기죽어 갖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그래서 다윗의 형들은 다 아주 웅장한 군인으로서 나가서 그 전장에 있었지만 그 큰 거대한 블레셋과 우리 이스라엘은 규모의 싸움으로 보았기 때문에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 그 골리앗의 호령 앞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의 핵심을 정확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아요. 다윗은. 사울은 싸움의 규모를 보았어요. 그의 인생 속에서 전쟁을 할 때.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의 중심추가 어디 있는지를 늘 보았어요. 이 싸움의 중심추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다윗은 항상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곳,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인생의 길목마다 그 어린 양이 싸우시는 그 그림을 주목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13장에서는요,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했어요.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반면에 14장에서는요,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넘어가면은 인을 친다고 그러죠. 인을 쳐야, 인을, 예전에 오셨던 여자 부흥 강사님께서 하시면서 막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인 받아야 된다고, 인 받아야 된다고. 예, 그런데 그것도 약간은 좀 그렇죠. 예. 이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속죄물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자.
내가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뭐 어떤 막 이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2절을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놀라운 음악 소리들이 막 퍼져요. 놀라운 뭐 이런 소리 같기도 하고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막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들이 울려 퍼져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늘에서 그 어린 양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 어린 양께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려요. 이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또 나가면 보겠지만 24장로들이 쫙 보좌 앞에 섰는데 다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어린 양께서. 그래, 면류관을 받고 딱 바라보고 있는데 이 면류관은 내가 쓸 게 아니구나라는 게 쫙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것이 다 결국은 누구의 공로였어요? 예수님 어린 양의 공로였구나. 그래서 다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리는 그것이 이제 조금 지나가면 나와요. 그 그림과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요. 이 모든 은혜가 어린 양의 공로였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린 양 앞에 와서 이 보좌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다 어린 양의 자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다 마친 후에 완성된 그림을 보면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내 의지나 공로로 된 것이 없음을 깨닫기에 어떻게 해요? 이 면류관은 내게 아니야. 이 면류관은 어린 양께서 받아야 할 거야. 그리고 다 벗어서 내 면류관을 어린 양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노래를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2절에 그 찬양이 막 뭔지 모르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 노래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이 마지막 그림을 그리면서 그 노래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리여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정말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렇게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자, 3절을 봅니다. 3절에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부른대요? 새 노래를 부른대요. 여러분, 시편 40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냐면 밧세바 사건으로 그야말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제의 실체,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죠, 이제 다윗이. 그래서 그 실체에 엎드려져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왕인데 남의 아내를 데려온 것도 그렇지만 그거를 숨기려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엄청난 죄를 짓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웅동이와 수렁을 통과한 후에야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사 반석 위에 세우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닫고 그가 부른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편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웅덩이와 수렁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에게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 주신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것을 그가 깨닫고 부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인이었고 연주가였고 음악가였어요. 그러나 그가 평상시 부르던, 양을 치면서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면서도 노래했겠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스칠 때 그 바람을 느끼면서도 노래했겠죠. 왜? 다윗은 시인이었고 연주도 잘했고 음악가였으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윗에게는 다 노래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새 노래는 그가 평상시 부르던 그런 노래가 아니고 거듭난 노래였다고요. 구원의 노래였다고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그런 이 나 같은, 그야말로 죄의 그 밑바닥까지 엎드려져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난 후에 그런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구원의 노래였어요. 지금 14만 4천이 부르는 이 노래도 새 노래로 소개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양은요, 성도들의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찬양은 어린 양의 최종적 승리를 믿고 보고 미리 승리의 고백을 드리는 승리의 노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의 그 최종적 승리를 믿고 보면서, 보는 게 뭐예요? TV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 삶 속에서 그 최종적 주님의 승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고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싸움을 나갈 때 맨 앞에 뭐를 세워요? 싸움을 나갈 때 맨 앞에 뭐를 세워야 맞아요? 뭐 활 잘 쏘는 사람, 창 잘 휘둘러서 막, 아니면 방패로 딱 방패막이 하고 이러고 나가는 사람을 앞에 세워야 맞지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항상 싸움을 나갈 때 맨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을 것 같아요? 지금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대를 세웠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면 좀 이상하잖아요. 방패막이를 앞에 세워야지. 방패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을 앞에 세워야 맞죠. 그런데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은 누구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미리 승리를,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도, 때로는 내가 막 우울해질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우울해질 때도 어린 양의 승리를 미리 보며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는 노래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절 하반절을 다 같이 봅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속량함을 받은, 거듭난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래요. 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음악성이 좋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요, 어린 양의 은혜를 입은 자가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아무리 감동을 주고, 여러분, 우리 막 노래 잘하는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막 감동받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우와, 막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남성인데 네 분이 노래하는데요, 이 화음을 맞춰서도 아무튼 뭐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소리가 막 너무 좋더라고요. 막 너무 멋있다, 막 이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이 화음을 맞춰 갖고 그렇게
성악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막 이렇게 어우러져서 막 이렇게 막 쫙 노래를 하는데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와, 너무 잘한다, 너무 멋있다, 막 그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래가 아니고 이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터져 나오는 간격이 있는 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가장 귀하신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왜 저 노래 또 부르고 또 부르지?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부르게 돼요. 오직 예수님뿐. 맞잖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터져 나오는 간격이 있다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14만 4천이 저 시온에서, 그 천상 보좌에서 어린 양을 향하여 경배 드리며 부르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 5절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그 입에 뭐가 없대요? 거짓말이 없대요. 그리고 뭐가 없대요? 흠이 없대요. 그럼 큰일 났네. 우리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우리 그냥 거짓말 잘하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거짓말 잘해요. 그리고 흠이 없대요. 우리는 흠투성이잖아요.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은 바로 너희를 이제는 내가 대속제물이 되어져서 너희 죄들을, 너희들의 그 흠을, 너희들의 그 거짓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의 증표예요. 그리고 5절은 지금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지게 될 최종적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최종적 그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 그래서 그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오늘도 거짓말했는데, 오늘도 내가 흠투성인데,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은혜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보좌 앞에 가 섰을 때에는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했지만 그것마저도 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녹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은혜 때문에 흠 없는 자로 그 보좌 앞에 서는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분 내가 찌질하고, 여러분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참 찌질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참 면목 없는 존재예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은혜 입은 나에게 은혜를 끼쳐 주신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면목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만큼 찌질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짝 붙쫓으면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묶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어린 양의 확고한 그 시온산의 전쟁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좀 찌질하고 좀 못났고
은혜도 모르고 떽떽거리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내 자신을 보면 참 찌질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 금방 주님의 위로가 쫙 몰려와요. 괜찮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내가 다 담당했잖아. 지금 있는 네 모습 괜찮아. 나만 붙잡고 따라오면 괜찮아 라는 주님의 위로가 싹 밀려와요. 그러면 또 뻔뻔하게 딱 버티고 내가 뭐라도 된 듯이 됐죠. 예수님의 은혜로 또 당당하게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렇다면 이 아말렉의 전쟁의 승패가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산 위에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데 있었어요? 예, 그 승패는요 싸우는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우리의 삶의 승패는요, 우리의 삶의 승패는 우리는 계속하면 싸우면서 나가야 하는 인생 길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다 싸움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승패는요,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지금도 통치를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싸우시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답답하고 이 싸움은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근데 이 싸움의 승패는 여기에 있다고요? 위에 있다고요?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어린 양이 이루실 것이고 어린 양이 함께 하시는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참 고슴도치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보듬으면 보듬을수록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찔려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저쪽에선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나는 정말 생각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저쪽에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아파해요. 찔려해요. 나를 챙겨주고 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이런 어찌 보면 좀 모순된,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는 잘한다고 해도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고슴도치 같아요. 가시나무새 같아요. 그냥 늘 상처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눈물을 떨구며 그야말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찌질하구나, 정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누가 인정해 주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 오늘도 내 인생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기 위해서 시온산에 서 계시는 이 그림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어서서 찬양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를 부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입에 주님을 향한 새 노래가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향한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시온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려고 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새 노래를 부르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